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일단 16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교재는 성경강론 18권입니다. 939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4장 15절부터 19절 말씀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죠. 성령께서 고난을 받아 그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 돌리는 것은 심판과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이 영혼을 부탁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요약만 보더라도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받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영혼을 위로 제목으로 가서 연결을 시키면요,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생활이다. 그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절까지 살펴봤고요. 14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이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죠. 13절, 14절 읽으면서 바로 본문 볼게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기 보시면 육체의 고난에 담겨 있는 의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참여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이노니아 이러면 보통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걸 말하죠.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이 차원을 히브리서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됐는데, 하늘에 속한 지성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제사인 화목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코이노니아라는 의미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 그것도 외부 권력뿐만 아니라 그 통치자들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이 2장에 나왔잖아요. 이제 뒷부분으로 이제 오면은 그 고난의 그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 내입니다. 이 내에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 개들이 있고요, 비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나갑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왜곡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모르죠. 그런 면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디모데후서에 보면 아시아 교회가 어떻게 다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임종임박했을 때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이게 심판과 관련되죠.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람이니라. 그럼 이때 즐거움과 기쁨은 영혼과 관련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영혼 구원과 관련된 믿음, 그것도 생각해 봤고요.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직을 수행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이제 베드로 자신도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씀하밀러라. 그걸 그대로 베드로 전후서에서, 그것도 베드로 자신의 기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성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왜냐하면 너도 되겠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 전쟁은, 살인은요, 이게 어떤 뭐 형제 살인보다가 이제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이 유대인 예루살렘 멸망에 가까워오기 때문에 로마 제국 전체가 유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이제
그 세금이나 이런 걸 집중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세금 걷는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이제 간자를 그 감독을 세워서 세금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열심당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예수님 당시에 보면 그 도마가 열심당원이었잖아요. 예. 항상 이제 단도를 품고 민족에게 애를 먹이거나 로마에 붙은 자들을 지도새도 모르게 암살을 합니다. 자경단이죠. 민족 내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과 형제들을 탈취하는 이 로마에 대해서, 또 거기에 붙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목숨까지, 세금 안 내면 죽으니까요. 반란보다 더 무서운 게 여러분 로마 제국은 세금 탈루입니다. 그 돈이 있어야 반란도 일으키기 때문에 가만두질 않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아마 이게 살인 얘기가 교회에서도 아마 이건 정당한 살인이다. 교회 내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니다라는 거. 그걸 순복하냐? 순복하게 하신다. 그게 거룩한 생활이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시작된 말씀이죠. 그 반대로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도덕질하고,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일에 간섭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즉,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베드로가 전해준 말씀을 베드로의 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면 그 뭐 민족의 봉기에도 참여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에게도 추구하지 않고, 유대인들하고도 타협하지 않고, 그렇다고 권력과도 타협하지 않고, 그러면 남는 것은 경계와 손해와 오직 말씀만 보는 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베드로에게 약속된 내용들이 성도들에게도 지금 이게 그리고 후서에 가면 이제 나오잖아요. 내가 곧 죽게 되는데 이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약속했던 영광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걸 지금 교회에 세속주의를 배격하도록 하는, 막연한 게 아니죠. 이런 면에서는 세속주의 배격은 세상의 기준으로 가정부터 내가 받은 육신을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이제 후서에 오면 뭐하고 관계되느냐? 육신의 몸으로서 육신의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받아야 될 모든 고난과 관계됩니다. 그게 더 이제 숭고하게 진리 안에서 목숨을 버리는 일과 연관이 되면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디모데처럼 어렸을 때부터 외조모로부터 말씀을 배우면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몇 남잖아요. 한 서너 명 남거든요. 그때 마가, 디모데,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임종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역사와도 연관이 되겠죠. 자, 하나님의 집에 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앞부분에 수동태라고 얘기를 했죠. 수동태가 중요합니다. 수동태가 되어야 이게 뭐가 되는 약속이 돼요. 능동태로 기록이 되면 봐라 베드로가 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이 명령문의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한국어로 표현이 잘 안 돼요. 이게 명령문은 여기서 말하고 듣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문법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 문장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말하는 사람이 명령문으로 하지만은 그 사람이 실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이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명령문은 약속이다라는 것은 성경신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하셨던 그 성경신학 2021년 6월에 8월에 나왔는데 참 반갑네요. 그 책을 두고 제가 평가하는 분을 못 들었는데 오늘 성경신학 개론에 대해서, 서론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지체들이 있구나. 저도 되게 감격을 했습니다.
명쾌하다 못해 너무 강하죠. 그래서 아까 명제는 강한데 나는 생각합니다라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 하면 당신 공부해, 뭐 해라고 하는 아까 우리 장로님 시작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체제개혁의 일환으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쓰는 사람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당신이 공부해야 됩니다라는 것은 체제개혁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아까 장로님 되게 조심스럽게 인간적으로 그리고 그 책의 가치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또 공부하는 일이 연관이 될 것 같고요. 그 성경신학계로는 기독교 가치론에 나오는 어려운 개념들과도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우리 성경신학 저서, 우리 원로의 저서는 시간 후반부로 올수록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곧 성경에 바탕을 둔 신학이 성경신학이기 때문에. 자, 계속 볼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은 베드로전서와 연관을 이렇게 지으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지금 누구 안에서 고난받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속적인 것을 배격하고 불결한 생활의 정의는 선명해요. 고난을 인간적인 욕심으로 피하는 것.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도 누구 이름으로 시작하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고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믿고 떤다고요. 귀신도 알고 떤다가 아니고요. 귀신도 믿고 떤다 그럽니다. 믿고 떨어요. 맞아요. 당신이 무서운 존재가 맞습니다. 그리스도 당신이 심판자예요. 라고 마귀가 귀신이 믿고 떨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장면이 있었죠. 딱 오니까 군대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떨어요, 거기에서. 우리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심판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교회 내에서 투쟁의 관점에서 보면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심판을 단행하시고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섭죠. 이렇게 전하는 저도 예외가 될 수 없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 성경신학에서 성경계시 기록 목적인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계시, 그의 능력의 영광 찬양케 하시는 바로 여호와 존재와 사역의 속성의 계시 사건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다시.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이 주석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평강의 성 예루살렘을 진리의 말씀으로 약속된 대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심판의 증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리죠. 없애버립니다. 3,000명, 5,000명,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죽이려고 했던 개종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요. 그 교회를 심판하는 사건이 AD 70년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수십만이 학살당하는 로마로부터.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우리 아까 장로님 얘기하셨던 저 절대성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도덕적으로 또 오늘 우리 강론 첫 시간에 보셨지만 설교하는 이 입이 움직여요. 뭔가 교훈하려고 하는 게 움직인단 말이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자, 계속 볼게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어떠하뇨? 그러면 세금을 더 달라고 해서 안 주니까 죽이는 로마 권력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 원수 갚음은 누구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그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그러죠. 이건 하나님께서 잡아주지 않으면 이런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다 놓으면 견딜 자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믿는 자를 볼 것이냐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회복된 천년왕국을 사단에게 맡길 때 그걸 누가 준비해서 막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진짜 그걸 떠오를 때마다 진짜 터져요.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세상을 굳이 이렇게까지 심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게 막 온몸이 이렇게 막 반항을 하는 느낌. 이것하고요, 진짜 믿음하고는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처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진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아야 하는 자와 죄인은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섭겠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단행한 과거의 사건, 그리고 앞으로의 심판 사건,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확증이 됩니다. 성취가 됩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자, 그렇다면 누구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더불어 지체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조물주께, 조물주는 창조주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주라는 말 있죠.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죠. 그 주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돌리면 그건 여호와입니다. 칼빈이 그 말을 직접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말한다.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자, 그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무엇을? 영혼을. 그 영혼을 부탁한다는 말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육신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지금 결론에 해당하는 무슨 생활의 결과로 나아가게 한다? 거룩한 생활의 결과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자, 그 결과 5장 1절에서부터 14절. 무엇으로 견고히 세워짐? 저 교회라는 말이 여러분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을 성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과 거룩한 생활의 결과가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은 아주 딱 맞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남의 동네 얘기지만 불교에서 인생을 정의할 때 뭐라 그러죠? 생, 로, 병, 사. 그러니까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나는 거죠. 현상적으로는 불교가 인생을 가장 정리를 잘하는 거라고 보통 철학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서양 철학하다가 질리면 불교로 와요. 니체도 불교를 기웃하다가 갔어요. 근데 자기보다 안 똑똑하거든, 부처가. 그래서 자기 고뇌만큼 부처는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었고 생기발랄한 것을 불교는 죽인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태어나는 것 자체를 이제 고로 정의를 하잖아요. 전도서에 있는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야말로 표면적으로 보면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 전부 뭐 한 거예요? 헛된 거죠. 그 베드로와 연관을, 베드로전서와 연관을 시키면 고난인 거죠. 고난인 거예요. 육의 몸을 이 땅에 두고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진리를 빼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그리스도가 히브리서에서 사역하신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의 비밀을 알 수 없다면은 진짜 헛된 거고, 그 헛된 것도 그냥 헛된 게 아니라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나야 되는 바로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베드로 전서의 결과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은요, 교회로 영혼을 기쁘게 받으시는 바로 거룩한 교회 생활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볼까요? 교회로 견고히 세워짐, 고난을 통해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 너희 중 누구에게 권한다 그러죠? 장로는 이제 어른들이죠. 장로라는 말은 표현인 거고요. 장로들의 임무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장로와 감독은 같은 말입니다. 장로님들은 뭐 하는 분이냐? 남녀를 초월합니다. 진리를 감독하는 분들. 감독이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보낸 이 편지를 베드로 편지라고 하면 감독이 안 되는 거죠. 장로도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래전부터 바울 잘 알아. 내가 바울도 알고 마가 알지 내가. 마가의 삼촌 바나바는 나랑 동기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권위를 흐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인간의 관습이 그건 누가 모르겠어 다 알지 이런 표현들요. 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럼 권하려면 조금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것과 무관해야 될까요? 연결이 될까요?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함께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받은 신앙의 선배들인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죠.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정의가 나오죠. 어디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 나타날 영광의 참여.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우리도 임직식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장로나 권사나 이제 자원에서 하실 때 축하합니다라는 말과 그 의미 속에는 성경으로 보면 고난에 함께 할 자로 하나님께서 자원하게 하신 분, 그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포항에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장로 잠입하실 무렵에 제가 이 부분을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참 뭐가 먹먹하고 장로님 축하하는 날이다 이런 분위기에 있는데 이게 자꾸 맞질 않는 거예요. 이게 참 교회도 너무 이렇게 그야말로 성도들 사랑하시고 했는데 결국 그 비밀은 앞으로 더 뭐 하세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더 어디에? 고난에 누구보다도 먼저 하게 하실 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니까 이제까지도 고생하셨는데 지금부터 더 고생을 해달라고 성도들이 박수로 환영을 한다는 게 이게 참 인간적으로 정리가 잘 되질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은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광이잖아요.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교제에 동참하는 동력. 이게 여러분 동력자의 의미입니다. 투쟁 모드에서는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실 때 바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존재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일찍이 교회 학교 시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생활하게 된 거 어떻게 보면 가족 문화라고 하겠죠. 큰 의미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뭐 시골이니까 부족한 살림 속에서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 욕심을 채리지 않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하죠. 저 좋은 감 나가는 농산물을 왜 교회에다 갖춰봤죠? 정신 나갔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목회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감히 평가할 수 없는 나타날 영광을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신앙의 선배들이죠. 그런 면에서 엄청 복받은 세대죠. 저는 80년이 올해 39년째인데 너무나 많은 걸 받고 너무나 많은 걸 받았고 참 감당이 안 될 정도로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한 생활에 투쟁을 보여주신 것이고 여러분들도 태어나서 이 몸을 관리해주고 이 몸을 진리의 말씀 아래로 인도해준 그 모든 과정들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에 참여하는 선배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런 의미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너희 중에 있는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거 양무리를 친다는 건 누가 약속하신 건지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3번 부활하신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아주 민망하게 물어보잖아요. 너 사랑해? 예, 진짜? 뭐 이러면서 3번 물었을 때 그때마다 뭐라고 하시죠? 내 양무리를 치라 먹이라. 그럼 이게 뭐냐면 약속인 거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 끝에 보면 어떤 영광으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지를 말함이라. 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기가 선배니까 선배라는 걸 가지고 강요하거나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뭐하고 자원함으로. 부득이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생활했는데 내가 이쯤에서는 내가 선배 노릇을 하는 게 맞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게 여러분 세속주의에 대한 배경이에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내 사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야 우리 동료들이 좋아하지 그렇게 더러운 일을 계산하는 거죠. 세속주의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자기 욕심의 도구로 삼아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지금 베드로후서까지 배격하게 하시는 거고요. 베드로후서는 이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진리의 권위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배격의 결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후서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다시 강조합니다. 오직 즐거운 뜻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까? 고난을 하여 3절 막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뭐해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명령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도록 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일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후서 지나서 요한 2서에 가면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온 것을 부정하는 자를 뭐라고 정하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고난을 외면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도록 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 하신다? 심판하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돌 하나 돈 위에 돈 놓이지 않고 다 멸해버린다라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맥락에서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세속적인 것과 세속적이지 않은 것을 뭐 하시는 심판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역사가 우리 몸을 이 땅에 두면서부터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죠. 진리의 복음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작동합니다. 에덴 동산부터 작동하죠. 에덴 동산을 뭐 하시죠? 사단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나 약속은 깨어집니까? 유지됩니까? 유지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상상하면 오히려 부담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진짜 믿음을 주지 않으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양무리의 본인이 되라. 그리하면 바로 그렇게 되면 이 수동태죠. 그렇게 되면 목자의 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그 영원한 불변한 무엇을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예. 자, 그렇다면 이를 보는 젊은 자들아 이렇게 됩니다. 5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어떤 장로들일까요? 무엇을 받는 고난을 본이 되어서 받는 그 장로들 그리고 이 장로들은 베드로가 보낸 글을 베드로 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원천이 보내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는 전통교회는 성례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례라고 하는데 3월일을 말하거든요. 성경신학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진 않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는 종속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전통이 지켜온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부딪히고 있습니다만은 절대적인 기준, 절대 진리, 교회의 유일한 표지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할 때 4장 1절에서부터 19절에 나온 뭐하며 봉사하게 하신다. 고난을 당하며 봉사하게 하는 저것이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다. 그걸 보는 젊은 자들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명령하지 않고 본을 보이는 바로 그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무엇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사건 욥기에 나오죠.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욥한테 나타나서 너 허리를 동이고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내가 질문하는 것에 답해라.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다시 또 죽여놓잖아요. 수십 가지 질문 던지면서 그래서 너 참 말 잘하더라. 다시 한번 물어보자. 청기의 기운을 아느냐? 바람의 비밀을 아냐? 파도의 비밀을 아느냐? 생물들이 왜 저렇게 새끼를 낳느냐? 빨리 대답해봐라. 이렇게 참 하나님의 전능성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이게 이런 선배들에게 고난받는 선배의 본을 그게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본을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인간적으로 볼 때 쉬운 거겠어요? 힘든 상황이겠어요? 힘든 상황을 말하는 거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명확해요. 진리 안에서 그 진리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젊은 자가 저건 뭐 저 사람이 그렇게 해오던 대로 하는 거지 라고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선배는 자기에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빌립보서 정도만 가도요. 그 빌립보서 4장 17절에 그거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 전서에 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고난에 순복하며 자원하고 꼭 진리에 기반을 둬야 돼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자를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성경의 맥락이나 역사적으로 예언된 맥락으로 보면 이런 자들이 교회에 많다 적다. 극소수다. 마지막엔 다 없앤다. 나중에. 범죄하지도 않고 생육 번성한 것까지 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없앤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럼 이때 높이는 것은 아까 말씀 나왔었죠. 육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 영혼이 받는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둔다는 겁니다. 자,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한다, 염려한다, 돌보신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라. 그럼 근신과 깨어 있는다는 게 누구의 손 아래서 겸손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는 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킨 차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험악한 대적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 고난 받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보낸 거 그냥 믿음대로 너 하면 돼. 이런 건 우리한테 맞지 않고 이것만 하면 돼. 저기 봐. 고난 받지 않고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저 감독들 한번 봐. 저렇게 잘 생활하잖아. 굳이 베드로가 보낸 것만 가지고 믿을 필요는 없는 거야.
이런 자들이 무엇을 피하게 해요? 고난을 피하게 하죠. 이게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갈라디아 교인들의 큰 문제가 뭐였냐면 복음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이중 고난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예? 로마에게, 같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냐는 게 무슨 험악하고 전쟁이 치러지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적그리스도가 양산이 되고 진리인 것처럼 둔갑하고 그리고 고난을 피하게 하는, 뭐 그렇게 별나게 살아. 교회 다니면서도 다 할 거 다 해. 뭐 그렇게 너 요란스럽게 사냐? 이런 이제 흐름 속에, 그게 여러분 바로 세속주의잖아요. 그 흐름 속에다 넣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쓰신 방법은 이 3,000명, 5,000명 회개했던 예루살렘을 뭐 하는 거죠? 심판에서 거룩한 구분해내는 방법인 겁니다. 9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왜 대적할 수밖에 없냐 하면 이는 이거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그때 형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에 따라서 순복하고 본을 보이며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장로들을 따르는 바로 그런 너희들의 동료들이, 지금 여러분 이 편지 수신이 한 곳이에요? 지역이 넓어요? 지금 말하면 여러분 끝에 가서 보면 나오는데 바벨론 지역까지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터키에서부터 이란과 이라크, 바벨론이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있던 곳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신학학자들은 그때 바벨론은 상징적으로 로마를 말한다. 저는 지금 여기에 나온 주석을 따르고 싶어요. 이거는 그 지역으로 보면 터키에서부터 시작된 일대 모든 대륙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그 모든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지역에서 형제들도 무엇을 당하는 줄 안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예. 이런 부분들은 여호와 계시의 관점에서 진리를 중심으로 교회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리들이죠. 이런 게 없으면은요, 우리나라 교회사도 순교사거든요. 제가 앞에 어떤 자료를 하나 붙여놓고 있는데 1955년, 194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팔도에서 순교자 수 파악된 거 15,000 몇 명이고요. 1년에 어제도 봤는데 204명이고요. 3일에 2명씩 매일 죽어간 역사가 북한의 순교사입니다. 이거 함부로 진짜 말할 수 없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임한 무엇이, 심판이, 무엇을 위해서? 거룩한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유례없는, 아프리카 어떤 나라들 보다가 아프리카도 다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기만큼 저렇게 사는 것 자체를 조이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제 뭐 K라는 것만 달면 다 유행이 되고 돈이 되는 그런 풍요로운 속에 그야말로 K 신학, The Bible Theology, 성경 신학이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있는 상황, 그게 거룩한 생활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다음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볼까요? 이 모든 것을 베드로가 나처럼 하라 이렇게 말하면 논리적 흐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저자는 이 단락을 따로 뗐어요. 바로 앞부분에 붙이거나 뒤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단락을 뗄 때는 이걸 뭐 하기 위한 걸까요? 강조하기 위한 거거든요. 5장 10절에서부터 11절을 앞부분과 연관해서 기억을 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왜냐하면 들어가면 되겠죠.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는 대로 옛날 개혁본에 있는 대로 대개 왜냐하면 권력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력이 무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오늘 우리 4장 15절부터 살펴봤던
저기 고난을 받아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뭔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신을, 신체를 주권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무궁하다. 이 논리가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여호와 계시가 성경 기록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5장 11절에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 맥락에서요, 장로와 젊은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게 심판을 통해서 멸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고난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하고 또 굳게 하고 강하게 하며 견고케 하시려는 그 일들을 함께 수행하는 바로 지체들에게 다음과 같은 마무리의 축원을 합니다. 이때 축원은 무엇을 포함하는 걸까요? 잠시 받는 고난. 그러니까 고난은 긴 것처럼 느끼지만은 그것은 잠시 받는 고난이다. 자,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이 신실하다는 것은 여러분 아까 장로들의 가르침과 본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많다는 것은 의미가 그만큼 뭐하다는 걸까요?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실한 형제는 어떤 자들이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형제들아,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의도적으로 했죠. 계속해서 본문들이 뭐 된다? 연결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소개했던 성경신학 개론에서 진리를 확증하는 5가지 요건이 있죠. 성경신학의 진리의 요건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논리적 일관성입니다. 논리적 일관성이에요. 그 논리적 일관성은 성경 본문의 연결고리가 반드시 누가 되어야 된다? 여호와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안 되면은, 연결고리가 안 되면은 다음을 읽어 나갈 수가 없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아주 강력한 권위입니다. 전부 다냐? 전부 다다. 여러분 강론집 본론에서, 성경신학 본론에 해당하는 강론집에서 구약 여호와께서, 복음서 예수께서, 또 성령께서, 그 여러분들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거 한 10장 되면 아마 숨이 멎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고난을 더 풀어놨으면 간단히 써서 감사하고요. 네, 간단히 이제 약간 그냥 우리 말인 거고요. 핵심을 썼다는 거죠. 핵심.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고난을 본받는 자 되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임을,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썼다는 말은 아마 불러주고 아마 기록을 하도록 한 자가 실로아노인 것 같아요. 로마서도 그렇죠. 당시의 성경 기록 방법이, 제가 요즘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책도 보고 있는데, 어쨌든 필경사가 주로 따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쓰고 계시를 받는 자는 계시에 몰두하기 위해서. 자,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어디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누구도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리한다는 게 뭘까요? 은혜에 굳게 서라고 이제 권면한다는 거죠. 마가도. 진짜 여러분들이 마가는 기록상으로만 보더라도 시간이 지금 좀 지났으니까요. 사도 바울 초기로 보면 베드로의 이 사역으로 보면 한 뭐 25년, 30년 정도 되니까 이 마가를 보면 거룩한 생활을 구체적으로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야말로 신실한 형제로 하나님께서 관리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마가가 누구 조카냐면 바나바 조카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 1차 선교 여행에서 아시아로 가다가 바나바랑 엄청나게 싸워요. 그 싸운 이유가 뭐냐면 이 마가가
예루살렘에 고난받는 일을 보고 피한 거예요. 피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바울이 나 못 데려간다 바나바.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러고. 그리고 두 사람을 놓고 엄청 언쟁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서요. 동력자의 틈이 생긴 거죠. 그런데 보면 이 마가가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그 바울에게 그런 비난을 받았던 마가가 디모데 후서를 전달하는 자, 유언을 함께 집행하는 자가 되고요. 동시에 여기 보세요. 누구에게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칭호를 받아요? 예. 네, 뭐라 그래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에도 가면 빌레몬서 한 장이 있잖아요. 빌레몬서에 가도 이 마가를 신실한 형제로 소개를 해요. 그래서 뭐 이게 20년, 30년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내 아들 마가라는 걸 이걸로 봤을 때 그야말로 마가 개인도 처음에 복음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인생 역정이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도 전하고 책임지고 전하는 거죠. 그리고 전할 뿐만 아니라 전해줘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몰라요. 그러니까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뭐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강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일을 마가도 그렇게 한, 사이드 좀 얘기지만은 전체 주제와 연관해서 사도행전이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베드로, 그 다음에 뭐 바나바, 바울, 이런 그 신앙의 선배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로 양육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피차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정한 샬롬. 아시아 전체 땅과 그 다음에 바벨론까지, 동방선교지의 어떻게 보면 한계까지 진정한 예루살렘은 곧 뭐 할 것이고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 심판 후에 거룩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동방에 바벨론에서부터 터키까지, 아시아 지역까지 진정한 의미의 예루살렘, 그 평강의 왕국이 완성이 되며 그 안에 바로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러면 고난받는 이들에게 주셔야 될 양식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걸까요? 땅에 속한 걸까요? 하늘에 속한 거죠. 그 하늘에 속한 것이 베드로 후서에서 제목을 보시면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게 하도록 하시는데,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도록 하는 바로 거룩한 생활의 실체가 바로 뭐냐면 보낸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고 보낸 말씀이 절대 진리임을 확증하는 일임을 베드로 후서에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잘 보시면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는데요, 경건한 생활의 요건 중에 누구를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여러분 미리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서 안다, 예수를 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이 고난과 함께 진짜 누구를 아는, 고난에 참여한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아까 그 장로님 얘기하셨던 야다, 기노스코, 그게 안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실이 베드로 후서에서 진리의 복음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다음 내용입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한 말씀의 권위에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확신도 주시고 두려움도 주시고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위대한 것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의 동역자들 오직 진리 안에서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받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거룩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받을 수 있는 여유와 또 마음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